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은 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톤이라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인 또 물리적인 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는 그 이유는 돌이 중요한 매우 중요한 건축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건축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조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지금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믿음으로 장막들에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족장이었어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통치자였고 치리자였고 얼마든지 좋은 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장막들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이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랬던 정말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에 언젠가 머물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이 도시는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 도시를 말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장막들에 거하며 살지만 천년 왕국 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천년 왕국 때에는 기초들이 있는 도시, 즉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도시의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에 거할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천년 왕국 때의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건축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그 재료만 보이는 거예요. 건축자에게 있어서.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돌입니다. 건축에 필요한 돌. 이 건축자는 돌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이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모퉁이 돌이에요. 이제 모퉁이, 코너 스톤 많이 들어보셨죠? 코너 스톤, 모퉁이 돌. 선교에 이렇게 북한 선교하는 모퉁이 돌 선교 있는데 코너 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코너가 이렇게 딱 만나서
기초가 되는데 기초돌이에요. 건물을 짓기 전에. 그래서 이 두 벽이 잘 하나라도 이렇게 어그러지면 건물 그 위에 쌓은 건물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코너스톤이에요. 이 기초가 되는 이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기초석이 부실하게 되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석이 되는 이 모퉁이돌을 매우 신중하게 선정합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로서 기초들이 있는 도시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 모퉁이돌로 선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으뜸 모퉁이돌입니다. 그 모퉁이돌 위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가 놓이고 그 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살아있는 돌들이 서로 알맞게 뼈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거처, 즉 영적 집이 교회로 건축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로서 영적 집인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 모퉁이돌로 선정해 주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이 으뜸 모퉁이돌 위에 으뜸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으뜸 모퉁이돌이 얼마나 튼튼한 견고한 정말 반석인지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집이, 건물, 하나님의 영적 집,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으뜸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으뜸 모퉁이돌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한 돌이지만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이며
보석과도 같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그분을 믿고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서로 건축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고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과 멀어지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또한 들어 있느니라.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여기서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돌을 지금 어디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온에 두셨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으뜸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셨는데 지금 으뜸 모퉁이돌을 누구로 받아요? 그를 이렇게 받아요. 으뜸 모퉁이돌을 그를 믿는 자는 이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으뜸 모퉁이돌은 문자적인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으뜸 모퉁이들이 누군가. 그래서 뭐 이단들은 수많이 뭐 나다 누구다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성경 스스로를 해석해요. 그가 누구이고 그 단어가 무엇이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서로 짝이 있습니다. 짝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짝이 있어서 서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해 주시면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또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을 연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였느니라.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분이세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 즉 걸림돌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며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돌이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동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동일한데 누군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배로운 산돌, 으뜸 모퉁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예수님이 태클 걸고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부함으로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게 되면 다 부서집니다.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 사람은 다 부서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좀 이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42절 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들으니 그분께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으나 44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서지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 본 적 있어요? 그러면은 뭐 잘못하면 손목이 부러지든 뭐 발이 부러지든 머리가 깨지든 뭐 이빨이 나가든 척추가 나가든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부서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부서지든 주님께 걸려 넘어지면 다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다 부서진다. 이 돌 위에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다 부서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초림 때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건축자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나오죠. 예수님 돌이세요. 근데 초림 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45절에 보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들은 뒤에 그분께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았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면 다 부서지는데 그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그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건축자들인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래서 결국 걸려 넘어지게 돼서 부서지게 된 돌, 그분이 초림 때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믿어야죠.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재림 때 예수님은 어떤 돌이냐라는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은 어떤 돌이냐.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돌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퉁이의 머리가 되는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림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정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으뜸 모퉁이 되게 하실 수 있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42절에 기록된 이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들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들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라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18편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말씀.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에게 좀 익숙한 그런 말씀이고 찬양으로도 이렇게 복음성가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불려졌던 그런 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이날은 뭐 이렇게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불렀던. 근데 이날은 이렇게 뭐 기쁜 날이다, 뭐 즐거운 날이다, 뭐 이렇게 할 때 부르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날은 뭐냐면 주일을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같이 주님의 이름 모여서 한 이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는 좀 벗어난 그러한 적용이에요. 이거는 문맥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적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은 역사적 적용이에요. 성경 말씀을 역사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영을 움직이셔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원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는 그런 칙령을 고레스 왕이 내리게 됩니다. 이때 수룹바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돼요. 다윗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다윗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요. 솔로몬 성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이 다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 업무를 드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다 폐허가 돼버리고 그 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들이 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근데 그 돌을 가져다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정말 처음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우는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처음 성전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은 그 기초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왔던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였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다. 어떻게 이런 폐허가 된 데서 다시 성전이 새롭게 건축될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인해 주께서 행하신 것이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주변 이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 이 수룹바벨 성전이 또 재건되다가 기초는 놓였지만 재건되다가 다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재건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라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은 또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이중적인 적용이에요. 역사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단지 역사로 끝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이 앞으로 또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적 적용입니다. 이 예언적 적용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예수님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재림 때의 예수님은 어때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 재림 때의 예수님으로 예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재림 때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되게 하심으로 천년 왕국 때에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즉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건축하실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 모퉁이들이 되셔서 이 세상의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하늘로부터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으뜸 모퉁이들이셔서. 그리고 천년왕국 때의 새 예루살렘 도시를 세우는 기초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예언적 적용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 나온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매 그때 새와 진흙과 돛과云과 금이 함께 부서져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아래 쓸려갔으므로 그것들을 불차리고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다니엘서 말씀 읽으시면서 기억나시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큰 형상이 돌에 의해서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라고 이렇게 때 다니엘이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해석을 받아서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형상이에요. 근데 이 형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와 두 넙떡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져 있고 두 다리는 쇠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다리 끝에 두 발은 쇠고 또 얼마는 진흙으로,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큰 형상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선가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의 두 발을 10발가락 있죠. 이 10발가락 두 발을 쳐서 부수어 이 형상 완전히 산산조각 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어떻게 됐냐?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쓸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 있죠. 그 형상을 친 그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을 채운 그러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앞으로 뭔가를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그 해석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심으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형상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왕국들을 말해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점점 쇠하여져 가는, 쇠퇴하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에 보면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수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쇠와 진흙이 섞인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같이 있어요? 진흙 같이 있어요. 금이 같이 있어요. 금, 은 이게 점점 가치가 이렇게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세상 왕국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돌에 의해서 사람이 손을 대지 않냐는 돌, 그 돌에 의해서 그 형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가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온 땅에 큰 산이 돼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돌이 세상 왕국들은 다 무너뜨리고요. 이 돌이 큰 산을 이루어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스 제국, 그리스 왕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마지막 때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대환란 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열왕 체제예요. 열발가락이에요. 근데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 마귀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섞이지 않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렇게 이루어질 건데,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대환란 끝에 어떻게 해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적그리스도 왕국을 재림하실 때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시고 곧바로 이어진 게 뭐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로서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부서집니다. 그러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으뜸 모퉁이 돌이에요. 으뜸 모퉁이 돌로서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초림 때는 반대예요. 사람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서 그 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재림 때에는 지금 말씀의 표현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의 표현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돌이 와서 사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 왕국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여름 파장마장의 겨같이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으뜸 모퉁이 돌로서 재림하셔서 누가 그 위에 떨어지든지, 그러니까 그 돌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든지 다 그냥 산산조각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중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언적인 적용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또 교훈적으로 교회에게 적용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먼저 역사적으로 지금 어느 때 일어난 일인지 역사적 적용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예언적으로 어느 때 이루어질 일인지 예언적인 적용을 우리가 하고, 그것을 교회에게 교훈적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라는 말씀처럼 교회에게, 나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 영적인 배움으로. 그래서 영적 적용 또는 교훈적 적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교훈적으로 적용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교회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들이 되셔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게 교훈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 이 전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있어서 뭐가 되시는 분이에요? 으뜸 모퉁이들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으뜸 모퉁이 된다라고 지금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교회에게 예수님이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교회가 자라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온 건물이 나오잖아요. 건물 나오잖아요. 이 건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농사예요. 또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농사 풍년이 들어야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영적 집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집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영적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영적 집이기 때문에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려면 이게 음식을 먹어야,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이게 자랄 수 있잖아요. 골고루 이렇게 영양분을,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불량식품이라든지 뭐 한쪽으로 잘못된 이런 것만 먹으면은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내 교회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젖,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많이 먹어서, 말씀은 많이 먹어도 탈이 안 나요. 다른 거는 비만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돌이라는 거야.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서 예수님은 으뜸이에요. 으뜸. 뭔가 예수님보다 더 으뜸 가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으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나요? 예수님이 가장 으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고, 그러나 재림 때 예수님은 큰 형상을 산상조각 내는 으뜸 모퉁이들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적용한 거고요. 이 말씀은 교훈적으로 교회에게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으뜸 모퉁이들이 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처럼 으뜸 모퉁이들,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으뜸 모퉁이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살펴봤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이신 예수님께 뭐 하래요? 와서. 돌이신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거부하지 말고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 안에서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돌이신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떠나지 말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라. 세 번째로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꼭 맞게 이렇게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는 구원받으면 살아있는 돌들이 돼요. 돌은 뭐예요? 건축재료죠.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재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돌들이 서로 꼭 맞게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이, 성도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서로 꼭 맞게 결합되어야 한다.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야 한다. 이 프레임이 딱 맞는 거 있죠? 딱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뭐예요? 꼭 맞게 함께 이렇게 프레임이 연결되듯이 함께 결합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안 맞는 사람과 꼭 맞게 결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아멘. 십자가에서 다 내려놔야 돼. 나 자신의 의견과 주장과 생각과 감정과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음을 믿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이게 뭐예요? 돌이 있는데 이 돌하고 이 돌하고 꼭 맞게 결합이 딱 돼야 되는데 안 맞아 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야죠. 그죠? 그래서 딱 맞춰야죠. 이 다듬는 과정, 이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육신을 다듬는 거예요.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를 여기고 내가 다듬어져서 꼭 맞게 지체들과 결합되는 거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그분 안에 머물며 십자가를 통해 꼭 맞게 지체들이 함께 결합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함께 꼭 맞게 결합돼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 음행이나 육신으로 그렇게 우리 몸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라는 말씀죠.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지금 5가지 살펴봤어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지금 5가지 살펴봤습니다. 2가지만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7번째. 다 같이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지금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으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통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싶어서 구약 말씀에서도 에덴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죠. 그리고 출애굽에서도 성막 가운데 주님이 거하셨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 저 멀리 주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함께하고 싶어서 이 성막과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을 아예 성전 삼으신 거예요. 우리 몸을 아예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로 삼으신다.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그렇게 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거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말씀.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예. 저희 모두가 이 말씀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우리가 꼭 맞게 결합돼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돌인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어요? 건축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재료로, 교회의 건축 재료가 되게 하시려고. 근데 이렇게 건축 재료가 그냥 무더기로 쌓여 있으면 건축이 안 되잖아요. 돌이 서로 알맞게 꼭 결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의 건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님이 거처 삼으시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을 통해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